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가르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감정이 덧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지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도자가 오랜 시간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이어오다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36해를 특별한 종교 없이 살아오다 우연히 접한 법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도 행복도 모두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기에 존중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저희가 그 덧없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행복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모순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정직한 고뇌가 담긴 매우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현명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몸이 굳어 물리치료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젊은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영상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북목처럼 목을 앞으로 너무 많이 빼시는 습관이 있으시더군요. 스승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짓 하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방송 녹화를 위해 화장을 도와주던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강의는 다 좋은데 자꾸 입술을 핥는 버릇이 있으셔서 화장이 금방 지워집니다. 스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습관조차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우리는 타인의 질문과 지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는 단순히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행복도 번뇌의 일종인데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핵심에는 생멸법이라는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멸법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생각, 감정, 물질, 계절,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법칙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생멸법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모든 것은 헛되고 의미 없다는 생각의 길로 쉽게 들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 생멸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칙인지를 먼저 느껴보아야 합니다. 생멸법이 있기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 벚꽃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생명의 기운 가득한 초여름의 녹음이 우리를 맞이하고 머지않아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 단풍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의 순결한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아름다움은 바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칙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멸법이 있기에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절망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멸법은 허무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와 희망, 그리고 구원의 법칙입니다. 위대한 생멸의 법칙 안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나의 본성 앞을 스쳐 지나가는 환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질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에 불과한 행복을 왜 바라십니까? 여기에 바로 스승의 길이 가진 깊은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자의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를 가르치는 스승의 공부입니다. 수행자의 공부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열이 나는 사람에게는 해열제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소화제를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또한 거대한 약국과 같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은 각기 다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한 가지 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자비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계율을 어긴 자에게는 계율 지킴을 찬탄하며,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찬탄하네.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남을 해치는 이에게는 자비심을 찬탄했네.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라고 말해야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있어 보렴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옳고 뛰어노는 것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만 한쪽에 치우쳐 균형을 잃은 이에게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온전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에 겨워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처방이 바로 행복이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행복을 맛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그 너머의 진리를 바라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한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이라는 반대편 극단을 보여주며
너에게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고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자비로운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분별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 양극단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온 마음으로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행복 또한 생멸법의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이 고통의 시간이 당신을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드넓은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르침들의 모순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며 온전한 균형을 찾아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가르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감정이 덧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지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도자가 오랜 시간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이어오다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36해를 특별한 종교 없이 살아오다 우연히 접한 법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도 행복도 모두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기에 존중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저희가 그 덧없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행복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모순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정직한 고뇌가 담긴 매우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현명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몸이 굳어 물리치료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젊은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영상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북목처럼 목을 앞으로 너무 많이 빼시는 습관이 있으시더군요. 스승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짓 하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방송 녹화를 위해 화장을 도와주던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강의는 다 좋은데 자꾸 입술을 핥는 버릇이 있으셔서 화장이 금방 지워집니다. 스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습관조차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우리는 타인의 질문과 지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는 단순히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행복도 번뇌의 일종인데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핵심에는 생멸법이라는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멸법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생각, 감정, 물질, 계절,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법칙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생멸법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모든 것은 헛되고 의미 없다는 생각의 길로 쉽게 들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 생멸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칙인지를 먼저 느껴보아야 합니다. 생멸법이 있기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 벚꽃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생명의 기운 가득한 초여름의 녹음이 우리를 맞이하고 머지않아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 단풍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의 순결한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아름다움은 바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칙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멸법이 있기에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절망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멸법은 허무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와 희망, 그리고 구원의 법칙입니다. 위대한 생멸의 법칙 안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나의 본성 앞을 스쳐 지나가는 환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질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에 불과한 행복을 왜 바라십니까? 여기에 바로 스승의 길이 가진 깊은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자의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를 가르치는 스승의 공부입니다. 수행자의 공부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열이 나는 사람에게는 해열제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소화제를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또한 거대한 약국과 같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은 각기 다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한 가지 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자비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계율을 어긴 자에게는 계율 지킴을 찬탄하며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찬탄하네.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남을 해치는 이에게는 자비심을 찬탄했네.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라고 말해야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있어 보렴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옳고 뛰어노는 것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만 한쪽에 치우쳐 균형을 잃은 이에게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온전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에 겨워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처방이 바로 행복이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행복을 맛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그 너머의 진리를 바라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한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이라는 반대편 극단을 보여주며 너에게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고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자비로운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분별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 양극단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온 마음으로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행복 또한 생멸법의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이 고통의 시간이 당신을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드넓은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르침들의 모순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며 온전한 균형을 찾아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가르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감정이 덧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지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도자가 오랜 시간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이어오다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36해를 특별한 종교 없이 살아오다 우연히 접한 법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도 행복도 모두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기에 존중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저희가 그 덧없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행복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모순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정직한 고뇌가 담긴 매우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현명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몸이 굳어 물리치료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젊은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영상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북목처럼 목을 앞으로 너무 많이 빼시는 습관이 있으시더군요. 스승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짓 하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방송 녹화를 위해 화장을 도와주던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강의는 다 좋은데 자꾸 입술을 핥는 버릇이 있으셔서 화장이 금방 지워집니다. 스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습관조차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우리는 타인의 질문과 지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는 단순히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행복도 번뇌의 일종인데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핵심에는 생멸법이라는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멸법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생각, 감정, 물질, 계절,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법칙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생멸법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모든 것은 헛되고 의미 없다는 생각의 길로 쉽게 들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 생멸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칙인지를 먼저 느껴보아야 합니다. 생멸법이 있기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 벚꽃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생명의 기운 가득한 초여름의 녹음이 우리를 맞이하고 머지않아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 단풍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의 순결한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아름다움은 바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칙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멸법이 있기에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절망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멸법은 허무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와 희망, 그리고 구원의 법칙입니다. 위대한 생멸의 법칙 안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나의 본성 앞을 스쳐 지나가는 환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질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에 불과한 행복을 왜 바라십니까? 여기에 바로 스승의 길이 가진 깊은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자의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를 가르치는 스승의 공부입니다. 수행자의 공부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열이 나는 사람에게는 해열제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소화제를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또한 거대한 약국과 같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은 각기 다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한 가지 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자비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계율을 어긴 자에게는 계율 지킴을 찬탄하며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찬탄하네.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남을 해치는 이에게는 자비심을 찬탄했네.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라고 말해야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있어 보렴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옳고 뛰어노는 것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만 한쪽에 치우쳐 균형을 잃은 이에게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온전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에 겨워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처방이 바로 행복이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행복을 맛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그 너머의 진리를 바라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한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이라는 반대편 극단을 보여주며 너에게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고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자비로운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분별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 양극단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온 마음으로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행복 또한 생멸법의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이 고통의 시간이 당신을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드넓은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르침들의 모순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며 온전한 균형을 찾아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가르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감정이 덧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지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도자가 오랜 시간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이어오다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36해를 특별한 종교 없이 살아오다 우연히 접한 법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도 행복도 모두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기에 존중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저희가 그 덧없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행복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모순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정직한 고뇌가 담긴 매우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현명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몸이 굳어 물리치료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젊은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영상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북목처럼 목을 앞으로 너무 많이 빼시는 습관이 있으시더군요. 스승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짓 하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방송 녹화를 위해 화장을 도와주던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강의는 다 좋은데 자꾸 입술을 핥는 버릇이 있으셔서 화장이 금방 지워집니다. 스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습관조차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우리는 타인의 질문과 지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는
단순히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행복도 번뇌의 일종인데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핵심에는 생멸법이라는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멸법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생각, 감정, 물질, 계절,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법칙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생멸법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모든 것은 헛되고 의미 없다는 생각의 길로 쉽게 들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 생멸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칙인지를 먼저 느껴보아야 합니다. 생멸법이 있기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 벚꽃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생명의 기운 가득한 초여름의 녹음이 우리를 맞이하고 머지않아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 단풍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의 순결한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아름다움은 바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칙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멸법이 있기에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절망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멸법은 허무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와 희망, 그리고 구원의 법칙입니다. 위대한 생멸의 법칙 안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나의 본성 앞을 스쳐 지나가는 환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질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에 불과한 행복을 왜 바라십니까? 여기에 바로 스승의 길이 가진 깊은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자의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를 가르치는 스승의 공부입니다. 수행자의 공부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열이 나는 사람에게는 해열제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소화제를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또한 거대한 약국과 같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은 각기 다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한 가지 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자비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계율을 어긴 자에게는 계율 지킴을 찬탄하며,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찬탄하네.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남을 해치는 이에게는 자비심을 찬탄했네.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라고 말해야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어 보렴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앉아 있는 것이 옳고 뛰어노는 것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만 한쪽에 치우쳐 균형을 잃은 이에게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온전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에 겨워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처방이 바로 행복이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행복을 맛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그 너머의 진리를 바라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한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이라는 반대편 극단을 보여주며 너에게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고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자비로운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분별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 양극단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온 마음으로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행복 또한 생멸법의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이 고통의 시간이 당신을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드넓은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르침들의 모순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며 온전한 균형을 찾아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가르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감정이 덧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지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구도자가 오랜 시간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이어오다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36해를 특별한 종교 없이 살아오다 우연히 접한 법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도
행복도 모두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기에 존중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저희가 그 덧없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행복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모순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정직한 고뇌가 담긴 매우 소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현명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몸이 굳어 물리치료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젊은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영상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북목처럼 목을 앞으로 너무 많이 빼시는 습관이 있으시더군요. 스승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짓 하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방송 녹화를 위해 화장을 도와주던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강의는 다 좋은데 자꾸 입술을 핥는 버릇이 있으셔서 화장이 금방 지워집니다. 스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습관조차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우리는 타인의 질문과 지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는 단순히 개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행복도 번뇌의 일종인데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핵심에는 생멸법이라는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멸법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생각, 감정, 물질, 계절,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법칙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생멸법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모든 것은 헛되고 의미 없다는 생각의 길로 쉽게 들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 생멸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칙인지를 먼저 느껴보아야 합니다. 생멸법이 있기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 벚꽃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생명의 기운 가득한 초여름의 녹음이 우리를 맞이하고 머지않아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 단풍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의 순결한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아름다움은 바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칙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멸법이 있기에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절망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멸법은 허무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와 희망, 그리고 구원의 법칙입니다. 위대한 생멸의 법칙 안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나의 본성 앞을 스쳐 지나가는 환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질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에 불과한 행복을 왜 바라십니까? 여기에 바로 스승의 길이 가진 깊은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자의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를 가르치는 스승의 공부입니다. 수행자의 공부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승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열이 나는 사람에게는 해열제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소화제를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또한 거대한 약국과 같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은 각기 다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한 가지 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자비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계율을 어긴 자에게는 계율 지킴을 찬탄하며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찬탄하네.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남을 해치는 이에게는 자비심을 찬탄했네.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라고 말해야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어 보렴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앉아 있는 것이 옳고 뛰어노는 것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만 한쪽에 치우쳐 균형을 잃은 이에게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온전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에 겨워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처방이 바로 행복이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행복을 맛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그 너머의 진리를 바라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한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이라는 반대편 극단을 보여주며 너에게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고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자비로운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분별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 양극단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온 마음으로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행복 또한 생멸법의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이 고통의 시간이 당신을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드넓은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